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차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곡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는 익히 많이 들어서 내용은 확실히 모르면서도 이 내용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영 그 존재 그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의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으로 직접 글을 써서 주면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의도하신 그 모든 계획과 뜻과 의도와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을 담아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 가지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늘 보고 접하는 자, 저건 산이고 저건 해고 저건 바다고 돌이고 그러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현상의 세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비유와 상징 속에 담겨진 뜻을 드러내 익혀서 교훈을 얻게끔 만들어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은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라와 첩인 하갈의 비유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그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만 그렇게 된 거냐? 아니지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일련의 사건은 다 비유와 상징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성경이 풀립니까? 성경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말씀이다. 추론이에요. 추론. 이걸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을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말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일당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신다고 그럴 때 12시 정각까지 박수를 치면서 흰 치마족을 입고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그때 무슨 17살 먹은 소년 뭐 하방님인가 누구는 계속 주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샤머니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푸닥거리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무당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전라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푸닥거리 하는 상태로 불교 문화가 유교 문화가 바닥에 완전히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타협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타협을 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진짜 그 말이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됐습니다. 135년이면 정착되고도 남지요. 정착이 되었다고 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이방적인 그런 요소들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거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의 경전 속에 샤머니즘적인 문화, 이방 종교의 문화를 빼버리는 운동을 벌이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국가와 민족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까? 구국기도에 가보면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들을 해요.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다 보장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보세요. 왜 보이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 그 빌딩, 11층 몇 층씩 지어놓은 그 건물이 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뭔데? 시멘트로 쌓아 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적대기를 깔아도 거적대기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낡은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속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경비를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헐렸는데 지금 헐리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데 예루살렘 사원 성전에 그 돌이 다 무너졌습니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상적인 건물을 말씀하신 거냐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간 마음 땅 안에 정착하는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돌멩이 쌓을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 서론부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설교하기 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작대기 나무는 아니 뿌리도 없고 다 죽은 나무에서 아니 새싹이 돋아올랐으니 이거는 정말 온 세계 톱 뉴스감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읽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 좋아하지 마시라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가지 말라. 사람을 잡아뜨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어도 가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보지 말라. 왜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오시는 분입니까? 각 사람 마음 땅 속에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소문 내고 오시는 게 아니야. 속사람 속에, 내 속사람 속에 주의 몸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건물을 쌓아올리듯 벽돌을 쌓아올리듯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쌓아올리는 거다 그 말이지요. 네? 밖에 나간다고 주님이 거기 오시는 거 아니야. 내 속에서 지금 주님이 세워져 나가고 있으니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법석 떨고 예수 믿지 말라고. 무슨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 성천을 하시고서부터 계속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지껏 왜 오지 않습니까? 안 오는 분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네? 현상적인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타고 오시는 거라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초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와야 된다고 해요. 하늘에서 와야 된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가로 탄생한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이게 뭐지? 그리스도 예수 본체인데 하늘에 생명이 떨어진 건데 양식이 떨어진 건데 먹으면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려와야 메시아다. 오늘 저들이 만든 문법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만든 성경 문법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온전히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된 성경 말씀인데 비유와 상징으로 읽지도 않고 저들이 만든 문법에 의해 가지고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이 온전하겠냐고.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버린 성경 속에서 뭘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정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입 하나,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이 항상 살려면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상은 못 뛰어넘어. 그러면 이 이상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절대자이라고 말이에요. 절대자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힘을 빌려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내가 있어야 될 거를 나를 소망하는데 그 실상을 누가 이루어주느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나 단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창조 원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소리야. 이게 마귀 소리라고. 떡은 찹쌀로 만드는 게 떡이야. 에? 떡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요? 창조 원리에 어긋나죠? 이게 마귀 소리라고. 창조 원리에 의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 말이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지구에 있는 먼지인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 마귀 소리 아니에요. 마귀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흙으로 무슨 사람을 만들어요?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진흙을 캐가지고 침을 태뱉어가지고 눈에가 비벼줬어. 근데 이 눈에 농자에 기스가 나면요 완전 소경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눈에 비벼줬잖아. 그럼 이 기스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보고 있잖아 지금. 롯이 두 딸과 소알의 굴 속에 들어가 잤다. 그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다.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이 다 포함돼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생기는 일들이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포함되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뭐에 그런 일들이 포함됩니까? 소알이 뭔지는 알고 소알이라는 육의 속성 무지가 완전히 먼지가 된 거야. 거기서 뭘 따라오자 자기는 육의 속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슨 따라오자요. 꼭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지.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깨져야 돼. 그 생각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믿는 거 없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라고. 오늘 여기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미즈라임이란 말인데 근심한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육을 가지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은. 예?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돈이 해결해 줄 줄 알지만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해.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이 해결해주고 해주지만 오히려 더 큰 근심, 걱정, 염려를 만들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얘는 구원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똑바로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야 즉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런 나이롱이 어디 있냐고. 이러니까 쉽게 예수 믿는 거야.
구원이 바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은 10,000원이란 말이 맞아. 그런 식이라면. 아니, 다 가는 거야.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가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다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다 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지금 온 세계예요. 온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이 뭡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들 창조한 사실이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내용 속에 없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그러면 1장 11절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 1장 5절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3절에 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가 떠야 낮이고 해가 져야 밤 아니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해가 없는데 해가 있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 복수예요. 복수. 샤마임. 하늘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푸른 창공의 하늘은 하나야. 근데 복수입니까? 샤마임이 바로 하나님이야. 저걸 푸른 창공의 하늘을 창조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뭐냐? 에? 누구에게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를 창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땅! 어느 땅이에요? 어느 땅? 인간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아니야. 지구가 아닌데 지금 영어 성경에는 어스, 그라운드. 어스는 뭐예요? 지구란 말이에요. 그라운드는 뭐예요 또? 아니 지구까지 좋은데 그라운드가 또 뭐야? 뭐 축구, 뭐 야구장이야, 축구장이야, 배드민턴장이야. 그라운드를 해놨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 설교 듣는 분들.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냥. 아무도 책임 없어 이거.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야. 아무도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니체 마냥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고 40일 금식기도에 능력 받아가지고 으쌰으쌰해서 교인들 모아놓고 크게 교회 짓고 나는 천국의 1등석에 간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축복해 주시는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에 보낸 것은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애굽은 뭡니까? 바로가 지배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의 잣대입니다. 바로가 사람의 잣대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잣대, 혈과 육에 의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야. 얼마나 출애굽하면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바로가 꼭 하나님의 잣대로 모방을 했어요. 똑같아요. 사람의 잣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쏟게 만들어요. 아니 가짜도 진짜 능가하잖아요. 아니 진짜보다 능가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진짜로 보느냐고. 가짜로 보지.
똑같은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잣대도 진짜를 능가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라는 게 뭡니까? 수프, 얌이에요, 얌. 수프 얌. 이건 잣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여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잣대 밑에서 정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사상에 물들고 삼습관에 물들고 거기서 이제 홍해바다로 온 거예요. 예? 그리고 홍해바다에 왔으면 잣대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잣대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잣대를 바꾸게 하는 장소가 홍해바다다 그 말이야. 홍해바다예요. 그러면 홍해바다에서 잣대가 바뀌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 오면 잣대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로 바뀌면 여기서 이 구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해바다를 발바닥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건넜어요.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진행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홍해바다 건넜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직분도 받고 중직도 맡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여호와의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독수리 날개에 엎어서 우리를 정말로 발바닥에 물 한 방울 안 치도록 하나 편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다고야.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졌다 그 얘기지요. 기쁘다 즐겁다 모든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3일길을 가지 못했어요. 마라의 역사. 물이 써. 먹을 물이 없어. 물은 있긴 있는데 써.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집니다.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래요. 왜 애굽에서 그렇게 먹을 것도 많고. 보세요. 육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영혼을 구원시키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차라리 예수나 믿지 말걸. 옛날에도 좋은데 춤추고 술 먹고 캬바레 가서 놀았을 때가 좋은데 왜 그런 걸 다 끊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40년이니까 숫자로 이렇게 4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동침하는 거야. 사람의 잣대의 머리가 완전히 세뇌받았던 이 머리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야. 어? 광야길 40년. 광야가 뭡니까?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인 정돈된 말씀. 하나님의 잣대가 정돈된 말씀이고 이게 광야란 말이죠. 그 동침을 하는 게 넷이야.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계속 불평원망하는 거야. 뭐가 불평원망하는 겁니까? 육의 생각이. 육의 생각에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아직 머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잠겨있던 향수야지 향수 지금.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 그 말이지. 내버려 두지.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혈과 육으로 나왔던 인간들은 다 죽고 거기에서 다시금 태어난 채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식들이 들어갔단 말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속성이 완전히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라고. 어?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계속 이렇게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12지파가 있지 않냐. 그러면 12지파가 자, 한 집하면 지팡이 하나씩 가지면 12개 아닙니까? 그 12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가요? 증거막 앞에다가 갖다 놓게 해라 그 말이지요. 그게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이튿날 아침에 증거막 앞에 안을 들어가 본 거죠. 앞에를. 가봤더니 다른 11지팡이에는 싹이 나질 않았는데 거기 이름을 다 써놓지 않았습니까? 하나 곧 레위라고 하는 말은 구약 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족속들이 레인이지만은 그 레위라는 말의 어원은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의 족장인 누구예요? 바로 아론이지요. 아론이라고 써놓은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싹이 났다. 잘 보세요. 자, 요 싹이 마타란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지팡이가 우선 지팡이부터 설명 안 드렸네. 지팡이가 마타란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펼쳐나가요? 인간 마음 땅에다가 펼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를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뜻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이 단장 지팡이가 아닙니다. 단장 지팡이가 아니라고. 단장 지팡이가 아니라는 걸 개념을 정리해놓고 설명 들어나가야 된다고. 편백나무 지팡이가 아니라고 지금. 편백나무로 생각하는 분들 빨리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법을, 하늘들을 인간 마음 땅 속에 빛을 펼쳐나가는 사역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지팡이 이해가셨죠? 예,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건 뭐냐? 요거는 싹이 나다, 꽃이 피다, 번성하다, 뻗다 그 말인데 이건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인간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숨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체인지를 모르는 거야. 부활이 된다고 하니까 뭐가 부활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실체를 모르는 거라고. 육체가 부활된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육체가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들으면 2단이라 2단 3단 하라고 그래. 그럼 뭐가 부활되는 거예요? 날 보고 2단이라는 사람들 뭐가 부활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알지도 못하면서 2단이라는 거예요. 에? 뭐가 부활되냐고? 뭐가? 속사람이 부활된다는 걸 모르지. 속사람의 실체도 모르는데 이게 부활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를 모르니까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이나 이방 종교의 구원이나 부활이나 구원이나 같은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부활이 되는 거고 부활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이방 종교의 구원이나 기독교의 구원이나 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 다원주의예요. 몰라요 지금 교인들은 이걸 모른다고 다원주의를.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
7, 80%가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지금. 기독교 희망 없습니다. 이대로 나가다는 희망 없다고, 지금. 말씀이 왜곡된 상태로 똑바로 말씀을 정립해 주지 않고 말씀을 가서 질문하면 많이 알면 이단된다고 그러고 지사님 대강 믿으라고 그러고 몰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거 가지고 처리하고 금식해야 돼. 네? 많이 알면 이단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단 안 되려고 지금 많이 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단 될까봐 성경 연구 안 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냐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지팡이에서 지금 싹이 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 이게 생명을 펼치는 거야. 이게 지팡이라고 그랬죠? 마음 땅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마음 땅에 펼치는 게 지팡이니까 마음 땅에 펼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 땅 안에 열매를 맺었다. 이게 싹이야. 작대기 나무에서 싹이 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해가 있습니까? 작대기 나무에서 싹이 튼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작대기 나무에서 싹이 튼 거로 볼 거냐고, 지금 이거를. 이해갑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지팡이가 싹을 내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느냐. 내가 누구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 아니 아론이라고 안 그러셨지 하나님이. 성경은 아달하고 어달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누구 지팡이? 예? 아니요. 레위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남겨주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세요. 그렇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그 말이야. 아론이라고 안 그랬어요. 레위 족속이라고 안 그랬다고. 내가 택한 자. 지팡이에 싹이 난다 그야.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오. 그럼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죠? 싹이 나되 택한 자가 아닌 지팡이에 싹이 안 나는 거죠?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한 자가 뭔가를 봐야지. 택한 자가 뭔가. 이게 빠하르예요, 빠하르. 이게 홍해, 너무 복잡하게 지어야 되겠네. 빠하르. 이게 선택한다. 정년한다. 정년이 뭐예요? 여러분 금 만드는 거 보셨어요? 용광록 속에다 금부치가 들어가 있는 거 집어넣고 녹이잖아요. 금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금도 어떻게 돼요? 다 불순물이 다 채워지고 순금만 남잖아요. 순도. 그래 용광록 속에 들어가야 돼. 아니 용광록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이걸 정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년. 그러면 왜 정년합니까? 하나님이 왜 정년해요? 내가 정년 선택한 자가 아니야. 택한 자가 아니야. 내가 정년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뭘 정년했다는 얘기예요? 육의 속성. 육의 속성.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어둠, 무지, 이 얼굴들, 무적인 얼굴들, 이거가 완전히 하늘의 불로 바싹 태서 먼지가 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 하시는 거지. 어디 마른 지팡이, 예?
싹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지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으로 부활되은 존재가 되어야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바하루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 정욕, 육시, 이색의 자랑, 안목의 적용 이해가십니까? 이것만 위주로 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던 자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11가의 지팡이는 싹이 안 났잖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고. 아론은 완전히 바싹불이 태워진 자야. 무지가 태워진 자야. 육의 생각이, 속성이 태워진 자라고. 거기만 생명으로 부활돼서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11개인은 싹이 안 났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할렐루야 직분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11명은. 그래 안 그래요? 싹이 안 났잖아. 싹이 안 났다면 부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라고. 근데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사기야 아니야? 사기지. 못 가면 못 간다고 그래야지.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아. 웃기. 아니, 여러분들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단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예? 아니, 내가 몇 년, 며칠 날 죽어? 죽는 날짜까지 알아요? 아니, 그런데 왜 미혹을 당하느냐고. 말이 되지. 아니,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미혹을 당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일평생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 몇 년, 몇 월, 며칠 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 우리는 반복해 나가야 돼. 에?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다 이루어졌느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할 짓 뭐 다 한다 그야. 소주 먹고. 아니, 저기 우리 고향이 교회가 그 무슨 구원판가. 아니, 교회에서 이 공장을 하더라고, 공장을. 아니, 평일엔 공장을 해. 그럼 소주 먹고, 내 오촌이 장로님이었는데, 내 고향 걸 아직 버렸어요. 아니, 여보게, 아니, 동네 이제 이렇게 청년들한테, 나 그 소주 한잔 하지? 아니, 멀쩡히 교회 장로님 오던 분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주 먹고 앉았더라고. 교회 박살 났어요. 다시 세운 거야, 다시. 왜?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야. 그러니까 무슨 소주가 관계 있냐, 그야? 이건 불못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착각하는 거지, 지금 이게.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못해?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지금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기 위해서. 부활된 생명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이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6걸음이야. 주님이 십자가 진 이 길이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응?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닙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여러분들 불평. 자, 이 열매를 보면, 싹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두들대던 것이 없어지 그 입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못 나오지요. 입술이 지금 잘못됐잖아. 응? 아니, 보세요. 이 인간들이 지금 육의 속성을 위해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고 육을 향해서 굵고 짧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구원시켜준다고 괴롭히느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에? 아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럼 꾸덜대는 거 보세요. 불평 원망하다 투덜대다 쫑알쫑알 되는 거야. 여러분 뭐 하나 시키는데 쫑알대 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말이나 똑바로 하나? 쫑알쫑알.
아니 말이나 들려야지 뭐라고 쭈글쭈글대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쫑알쫑알 돌아서 가지고 쫑알쫑알 되는 거야. 예? 옛날에 뭐 부추가 맛있노니 마늘이 맛있는 있다고 소리고 자빠지는 거야 지금. 예? 그게 좋았었는데 왜 그거 집어내가지고 그것도 못 먹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이 주둥아리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원망하는 게 뭐냐? 이건 법의 법.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입니다. 이거는 법을 어디다 익혀요? 네 따스 여째 마음 땅에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꾸들리는 게 뭡니까? 너 죽어라 그야. 네 생각을 죽여라. 육의 생각을, 속성을,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 죽여 소멸시켜 완전히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 불태워버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고난이 오니까 나 죽으라고 하니까. 여기 죽으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죽으라 하는 교회는 교인이 모이질 않아. 안 오죠. 죽으라는데 누가 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몰려와 여기.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지금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성전으로 몰려들려면 안 옵니다.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붙는 거야. 내 얼굴을 들어봐 지금.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아멘 뭐 아멘을 하고 그래 강요는 하지 않지만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는데 오겠느냐고 여기에. 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모여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아 이 교인이 적으네 이단이네. 아니 이단이 교인이 몰리지 교인이 적어요? 하여간 별의 인간들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간단 말은 무지를 죽여나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불평 꾸들꾸들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명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교인들이 다 지금 불평해요. 지금 속으로. 그냥 편안하게 물질 다른 대로 주시고 예? 그냥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 이게 불평이야. 좀 시컷 놀겠다 그야. 근데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주시잖아. 이게 불평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돼요. 짜증내지 마라. 거기 지금 불평이 들어가 있는 거야. 대답이 부드럽지를 못해요. 이거 꼬랑찬 대답이야. 뭐 자존심이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불평이 없습니까?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면 불평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 꽃이 기왕 핍니까? 싹이 기왕 나오느냐고. 아니 무지가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 창세기 1장 10절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은 해 달이 아닙니다. 아니 해면 해라고 쓰시지 왜 큰 광명이라고 썼냐고. 달이면 달이라고 쓰지 왜 작은 광명이라고 썼냐고. 거기다가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달이 아니라고. 그 별이라고 쓰니까 해 달로 바꿔서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큰 광명이에요. 광명도 아니야.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인간 마음 땅은 깜깜해요. 깜깜한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예? 하나님의 빛이 인간 마음 땅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깜깜했던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마음이 놀래 안 놀래? 놀래는 거예요. 이거 웬 빛이야 이거. 예? 깡충깡충 콩당콩당 막 뛰는 거야 지금. 충격받고 별걸 다 봤네. 예? 이 무슨 성경이 틀렸다는 인간이 다 있어. 막 대드는 거야 그때는. 막 대들어요. 욕하고 가기도 해. 그걸 참아야 돼. 쫓아가서 같이 멱살 잡으면 안 돼. 참아야 돼. 아 놀래서
욕하고 그러는데 그걸 같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빛이 처음에 들어올 땐 놀라지만 들어오고 나면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빛이 어둠을 비춰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 앞만 깜깜한 마음이 거부를 해도 이게 빛이 계속 머물러 있는데 같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교환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우리 손주도요 이놈 자식이 오래면 잘 알아더니 우리 집에서 지네 엄마가 뭐 연구로 나가는데 3일 동안 같이 잤더니 친해지더라고 이게. 예? 아버지가 아주 친해져. 헬스장에 내려갔더니 지가 운동한다 그러고 이제 4살 먹은 놈이 친해져요. 아유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빛이 마음 땅에 들어왔는데 어둠이 빛을 몰랐다가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그만큼 바꿔지는 거야. 또 친해지면 또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교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일평생 반복해 나가는 거니까 빛이 채워지는 것만큼 어둠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빛이 이만큼 들어오면 이만큼 있던 어둠은 이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빛이 커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적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진다고 그러는 건데 성경은 어둠이 적어지는 것도 커진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큰 광명, 빛이 커지는 광명, 빛이 어둠이 작아지는 광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이 아니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는 얘기는 큰일 날 소리라고 이거는. 성경을 뒤집어 엎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해갑니까? 그게 지금 135년 동안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135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갈 거라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잡아야 되겠어요? 속여서 잡아야지. 아니 내일이면 안 되려고 그랬는데 내일이면 됐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예? 내가 어디야 지금? 18 여기구나. 18절 여기 17장. 17장 8절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자막에 들어가 본즉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신뢰야 신뢰. 지금 신뢰가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 신뢰 지금. 본즉이 아니야. 그래 신뢰를 보았다고 번역한 거예요 지금. 신뢰인데 이거를 본즉이라고 번역한 거라고. 예? 증거막 속에 들어가 봤다고야. 이렇게 엉터리예요. 이걸 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본적. 신내에 그러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뭡니까 지금?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서 싹이 텄다고 하는 말은 편백나무 지팡이에 싹이 텄단 말이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신내에 의해서 싹이 텄단 말이야. 첫째에서 연째 시기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가 소멸되고 빛으로 바꿔줘서 이해가십니까? 빛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갖다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비유죠? 그럼 비유죠?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 성경은 전부 비유라고. 어? 아니 사라와 하갈의 비유면 성경 전체가 다 비유지.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첩이 비우면 비유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초가 아니고 첩이 아니란 말 아니야? 그럼 나머지 성경도 다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 비유라고 써 있다니까 성경에. 근데 문자 그대로 지금 읽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있으니까 안 맞아. 성경이 맞질 않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8절에 또 이제 보시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어디야 이게, 지팡이에 뭡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뭡니까?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보세요, 웬 살구 열매가 맺냐고. 살구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걸? 아니, 살구 열매가 맺었으니까, 예? 그러면 작대기가, 지팡이가 살구 작대기야? 이것도 영해야. 아니, 그렇지. 살구나무란 얘기지. 그러니까 살구.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이거를 못 푼다고. 예? 아니, 맞아. 살구작대기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 그건 뭐, 그래도 상관 얘기야. 살구 열매가 맺었으니까 살구작대기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요건 짓습니다, 이제. 네. 그거 정년됐다는 얘기를 네. 더 해주시는 어디요? 요거요? 아니, 위에 지금 지시는 거. 바르가 예. 불로 태웠다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선택하다. 예. 정년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 땅 속에 있는 어둠인 무지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바싹 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져야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걸 소멸시키고 제거시켜야 돼. 그래야 빛이, 어둠이 없어져야 빛이 대신 들어와서 어둠이 있던 자리에 정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요것만 딱 떼뜨리면 성경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갑니까? 이거를 분간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왜 자꾸 시간 끌으셔? 시간이 없어 내가 서두른 거야. 이게 살구나무야, 이게 지금. 이게 샤카드예요, 샤카드. 샤카드가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가 어떻게 됐다? 까말, 이 낙타라고 똑같은 거예요, 낙타. 여러분들, 니브가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아브라함의 종이, 자,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지요. 니브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니브가를 결정해서 낙타를 10마리 데리고 갔어요. 아니, 낙타 타고만 가면 되지 왜 일부러 데리고 가? 그런 거 모르죠? 왜 10마리씩 데리고 가냐고? 낙타 시위 하나? 데모 하나? 예? 타고만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예? 주려고. 그것도 영예란 말이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낙타는 뭐냐? 원숙하다. 넷째에서 여째 시기가 익혀진다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맺었다는 얘기는 넷, 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진 것이요. 이것이 완성된 거다, 그 말이에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은 것은, 예? 살구나무가 엉뚱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단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살구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살구는 뭐냐? 지금 이 들에 나가서 살구가 열매를 맺는 살구가 아니라, 잘 들어요, 깨우다, 밤을 지새다. 그러면 밤이 뭐냐? 밤은요, 자,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빛이죠, 빛. 그러면 넷, 다섯, 여째 시기는 밤이에요, 밤. 넷, 다섯 인간의 마음 땅의 어둠이니까 밤이라고, 이게.
낮밤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창세기 1장 5절에. 그러니까 엉터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화 안 내고 계시면 다행이야. 그래 안 그래요?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 거야. 이 말씀을 바로 세워서 개혁할 종이 이 시대에 나올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야. 참고. 그럼 보세요. 아까 4~5째씩의 어둠인 무지를 소멸시켜 나가려면 고난이 온다 그랬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 죽는 역사니까 고난이 오지. 그런데 이걸 갖다 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오르염 나 호세크 라일라. 호세크가 어둠을 죽이려고 하면 밤이 고난을 얘기하는 게 고난.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나를 죽이려면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밥을 굶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이기는 고난이야. 이건 필연적이라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밤이 뭐냐?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고난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어둠이 다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늘 깨어 있으니까. 늘 깨어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지가 죽는 그러한 밤은 다시 오지를 않는 거를 갖다 뭐라고 했어요? 살구나무의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려고 하다가는 풀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바로 내 무지가 죽고,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66권은 마음 땅의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무지가 빨리 안 죽으면 일평생 삶을 통해서 죽여야 돼. 반복해서. 근데 일평생 삶을 통해서도 죽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어서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서 이 불못 속에서 살아서 태우지 못한 어둠인 무지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빛으로 바꾸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불못이 지옥화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아니 무지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자체가 지옥이지 뭐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영혼도 지옥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달게 살구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정말로 낮밤 가리지 말고, 이해가십니까? 한 시간 한 초음을 아끼면서 나를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